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이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불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다림줄에 관한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큰 재앙에 관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지으셔서 온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불 환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불로 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난다면 아마 기근과 가뭄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타는 듯한 가뭄이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기로 하고 그것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기도했을 때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시기로 했던 큰 재앙에 대한 그 뜻을 돌이켜 주셨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전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판박이처럼 2절 3절과 또 5절 6절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말해주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온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가 이만큼 일찍 진정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태원발 뉴스로 인해 또 복잡하고 소란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한 민족을 살려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끝내기로 했습니다만은 속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스케줄을 여러 가지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교회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인 동시에 우리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큰 특권을 부여받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이 민족을 살려내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딱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일들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고, 아모스가 기도할 때에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모스가 오늘은 선지자인 동시에 중보 기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구하는, 물론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중보기도입니다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과연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그렇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깊이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목사님들이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는 더 필요하지만 중보기도자로 살아가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형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전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실 텐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큰 은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형이 이제 동생들을 다 부르셔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동생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때도 이미 저희 어머니 건강으로 고생하신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신 때였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고. 40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노쇠해지신 것도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고 고통도 너무 지금도 심하시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 너무 고통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다들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건강,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형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계획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지 않겠나 그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참된 중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그냥 삶에 큰 허물이 없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더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더더욱 기도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공사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만한 건데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벽을 쌓아 올릴 때 이 벽이 수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쌓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무거운 줄을 실에 달고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면 직선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아 올린 성벽에다가 벽에다가 그 다림줄을 딱 대보면 이게 밑에서와 위에서의 크기가 간격이 균일해야 똑바로 쌓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죠. 시간이 좀 길고 조금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모스가 기도해서 취소해 주셨습니다. 불재앙을 선포해 주셨는데 아모스가 기도해서 그것도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취소하기는 취소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나의 기준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게 다림줄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다림줄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뭘 말해 줍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그 사람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너무 큰 악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죠. 저도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시기를. 그런데 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요. 아모스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연기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아모스 이후에 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30년을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책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중보 기도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의 힘으로 저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암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다림줄 환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향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현직에서 은퇴를 해도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중보기도와 관계된 여러 가지 소중한 비밀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셨던 무서운 재앙들을 중보기도함으로 그 재앙을 취소하게 하여 주셨는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자는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뜻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과연 저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한 것만 싸우니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제가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대로 아름다운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동시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우리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원 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72명인가 그 정도까지 늘어났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잘 다스려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몇 달 동안 공든탑을 들여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공든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이제 5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그때까지는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뚜렷하게 이제 진정되는 기미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인 66번 확진자와 또 이태원 클럽에 들어갔던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리가 크오니 주께서 막아주시옵고 부디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속히 자진 신고하여 방역당국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 기간에도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경제와 방역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입국자들의 진단과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태원발 사태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는 하나 어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6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가 격리자들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주제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시고 기업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량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출길도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2분기의 경제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사오니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일하는 회사들의 폭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주여,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된 모든 기업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곳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교육부가 예정한 대로 순차적인 등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만약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개학을 기점으로 해서 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들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겠사오니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부모, 학생,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활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기로 했으나 영인 66번 확진자 사태로 인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사오니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든 상황을 참조하여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설령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 상황을 바라보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사오나 방역도 여전히 중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전체 상황을 잘 고려하여 우리 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는 예배와 그리고 공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 훈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연락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접촉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를 위하여 두 개의 기도 제목 슬라이드를 함께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내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 또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억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들 중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에서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이 교만을 버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가 구원이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대외 무역 의존도가 심히 큰 나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 세계 무역이 혹은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